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주일 맞이하여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니까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순호 권사님 아버지 남편이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위로를 한마디밖에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날마다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목사님 말씀에 저희들 아버지 깊이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깊이 뿌리를 내요. 아버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으로 살아드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은 에스겔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에스겔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장 14절. 네, 1장 14절. 그 생물들은 번개. 1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그렇게 12절부터 아, 11장, 예, 제가 1자를 빼먹었네요. 1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가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다 함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조금 나른한 그런 이런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퀴즈를 하면 되겠습니다. 퀴즈 하면 이상하게 숨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 퀴즈입니다. 그런데 넌센스 퀴즈예요. 누구든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퀴즈를 하면 항상 이렇게 선물도 준비가 나옵니다. 성경 중에 최고의 예언가는 누구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암. 미리 알아댔어. 하늘을 나르는 날랐던 최초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래. 우리 희경자매. 이게, 자, 이쪽으로. 보이니? 자, 그럼 또 한 가지. 일반 사람보다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손 들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무는 안 돼요. 손 들고 이야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손 안 듭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자, 그러면은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잠수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속에 잠수했던 사람. 잘 모르시네요. 요나로 그 물속에 빠졌던 요나. 예. 자, 오늘 요것을 하고 오늘 제목은 발견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대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이때는 BC 593년에서 570년 사이입니다. 이때는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지금 남쪽에 겨우 남았는 남유다가 망한 때입니다. 이처럼 유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망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의 힘을 빌려서 그들이 생존하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칠 것이니까 이 유다 나라는 친 바벨론 정책을 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절대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절하고 우리나라와 단교되면요, 절단납니다. 말 그대로 거지 나라 됩니다. 미국에서 한번 검하면은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검해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나락갑니다. 자, 그와 같이 이런 힘 있는 나라, 이 유다 나라가 지금 그런 힘 있는 바벨론에게 붙어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유다 나라는 어떻게 하냐? 애굽에 기대어 에레미야 선지자의 반대로 지금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유다 나라가 망했는데 이때 다스렸던 왕은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요시아의 그 아들 여호야김 왕인데 그는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죽게 됩니다. 물론 그가 바벨론과의 전쟁 전에 참으로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차츰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왕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이 바벨론은 그 유대 나라의 여호야긴, 그러니까 동생을 그 위에 앉힙니다. 근데 그 여호야긴 왕이 18살입니다. 18살에 왕이 되고, 그런데 그도 역시 바벨론 나라에,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쪽으로 붙어서 거기에 기대어서 살아라고 했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행하더란 것입니다. 애국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이 힘 있는 나라에 붙으면 자기들의 생명이 연장되는 줄 알고 애굽 나라를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뿌리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1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잡혀갔던 때가 이 포로로 1차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는 에스겔이 잡혀갔던 것입니다. 이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나온 노래가 보니엠의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들어봤죠. 뮤지컬로 하는 것. 결국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병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병이란 것은 생기자마자 아프면 바로 발견해서 병원에 가서 빨리 진단받고 치료받으면 낫습니다. 건강해지죠. 그런데 정치하는 왕들은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습니다. 여호야긴, 여호야김 이 왕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두루마리를 읽으라 하고 서기관들에게 읽으라 하고 그리고 다 읽으면 그 읽은 만큼 칼로 그것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화로 불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이처럼 무너지고 침략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중차된 일이 벌어져도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무너질까? 이것을 분석을 못 해냅니다. 이렇게 왜 무너진지 그 원인 분석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바로 영적으로 무뎌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됩니다.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지도 못하는 것이죠.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시네.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래서 사랑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사랑이 깨어졌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드리는 모든 찬양.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는 인간들, 말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훈련시킬 때는 순종과 징계입니다. 순종과 징계. 순종과 징계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징계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개인을 다스려 나가는 방법입니다. 율법은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에는 예를 들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선지자의 말에 대한 순종입니다. 결국은 같은 말이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로 통해서 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두 가지 말씀을 그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율법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선지자의 말. 이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이라면 이 율법과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받고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유다 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무시했느냐 하면은 심지어 성전 안 그 마당에까지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 분향단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단을 세워놓고 버젓이 하나님 이외에 이방 우상을 향해서 분향하는 짓까지 벌였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은 그 칼로 겨울날 화로를 펴놓고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힌 두루마리를 익히게 만들고 그리고 한 장씩 읽게 만들고 다 읽으면 그것을 칼로 베어서 불 속에 던지는 그런 악행까지 벌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모든 왕들은 푸른 산마다 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 푸른 산 밑에 그 산 아래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분향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보나마나 이 백성들도 왕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도 그냥 우상을 섬기고 나락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 옥상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쌓고 분향을 합니다. 이토록 왕도 타락하고 이제는 그 타락이 그 백성까지 전해져서 이 백성들도 완전히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 이런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나쁜 짓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처럼 다루어 가실 때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느냐, 잘 따르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필연적으로 여기에는 징계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나가실 때도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말씀합니다.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하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징계로 다스리기는 다스리는데 바로 그 기준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은 국가와 같은 큰 무리를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 순종의 기준을 두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여호수아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으로 복을 받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받는 복을 받습니다. 모세의 뒤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스리는 왕보다도 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보이도록 했던 위치가 모세입니다. 바로 그 직분과 직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여호수아로 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모세의 말에 잘 순종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여서 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새 영이 돌같이 굳었던 그 마음을 부드럽게도 해주고 또 잘 따르게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도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억지로 지키던 것을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새 영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새 영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정말 힘들죠. 그런데 우리 한번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어떤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안에서 샘솟는 기쁨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나 무슨 자리나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굳은 마음도 다 제거하고 말랑말랑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키기 힘든 그러한 일도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삼아서 그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믿음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강제성도 없지만은 예수를 꾸준히 믿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일이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슨 힘이냐면 성령의 능력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이 주일날 다른 곳에 즐거운 곳에 나가지 않고 지금 이곳에 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왜 앉아 있느냐? 내 육신의 힘으로는 사실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각 마음속에 누가 계시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지금 그러한 힘을 넘어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눌리면서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범죄의 길로 갈 때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거기에서 어긋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마음에 찔림도 주고 또 울림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해서 이런 일들을 내가 범죄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불순종의 길로 갈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즉시 돌아오고 회개토록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의 자리를 삼하며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참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부부와 어린 아이들 세 식구가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또 봉사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가정의 남편이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데 승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드디어 그는 승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승진을 하고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또 그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가족이 앉던 예배의 자리에 그런데 가끔씩은 보니까 빈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승진하기 전에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정말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는데 승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예배의 자리가 가끔 비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아예 주일 예배에 불참한 일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해서 그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알아보니까 그들의 말인즉 자기들은 조용한 호숫가에서 별장을 한 채 샀다는 것입니다. 주말이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별장에서 좀 쉬려고 이제 주말 되면 거기에 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 가기 때문에 저는 교회 못 나갑니다. 지금 그 뜻이죠. 그리고 주말이면 그곳에 가서 지금 호수가에 있으니까 호수가 자기 그 별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상스키를 탄다는 것입니다. 수상스키를 타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힐링을 하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잘 살도록 기도해준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죠. 오히려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그의 신앙을 완전히 내리막길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아들이 호수에서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에 빠졌는데 그 순간 송살같이 지나가던 다른 보트에 받쳐서 그냥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답니다. 귀한 아들을 졸지했고 크게 낙심했던 그들은 아들을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호숫가에서 있는 자기들의 별장을 청산하고 다 팔고 다시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앉던 옛날에 그 자리에 앉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탐욕에 돌이키지 않았다면 재앙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죠. 그들이 승진이라는 탐욕을 잡지 않았다면 승진보다도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내가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승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물론 하나님이 승진해 주세요 하니까 그 승진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악용했던 것이죠.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엉뚱한 짓을 하면 이와 같이 인생의 매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곁을 떠나니까. 저도 가끔 이런 일들을 이런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받고 나중에 승진되거나 어떻게 합격되거나 잘 되면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길인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쁜 길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들이 여행업에 지금 좋은 여행사에 취직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여행업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그 취직을 하면 돈도 많이 버리는데 이것에 꼭 붙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안 좋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행업은 주일날 더 열심히 나가서 손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나쁜 길로 나가는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부모들이 이것을 잘 캐치해서 절대로 이것을 그 아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 이대로 살면은 너는 안 된다. 이것은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가 나가겠다면 나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가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또 방향을 실컷 매맞고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느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서는 이것을 위해서 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고 도리어 반대로 목사님 저 아들이 저기에 당선되지 않도록 아니면 뭐 걸리지 않도록 아니면 이 직장에 붙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반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은 목사님 우리 아들이 만약에 저기 합격되면요 절단 납니다. 신앙도 베릴 것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인생을 망치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의 징계와 또 은혜와 이런 것을 주시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부모가 먼저 잘 알아서 이것을 자식들에게 잘 교육해서 주의 말씀 따르게 하고 또 설령 예를 들어서 야 너 이런 쪽으로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매를 대신다. 그러면 너 매 맞고 돌아올래? 아니면 내 말을 듣고 돌아올래? 그러면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어머니 말씀은 늘 그 말씀 아닙니까? 하고 뻗대고 나가면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나중에 매 맞고 해도 안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때야 이제 생각이 납니다. 나의 부모님이 그때에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알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도 생깁니다. 만약에 그러한 충고와 이런 것들을 신앙의 시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무엇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자꾸 험난한 길로 내가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된 부모님들이 또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길로 갈 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 잘해서 충고해줘서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길, 걸어가는 인생길,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로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좌우로 넘어지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인생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얻되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라는 참으로 큰 채찍을 맞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원하옵건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아, 내 맞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그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좀 실수를 했는데요. 뭐 실수라기보다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광고를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떡 이렇게 돌릴 때 사실 그 제게 이런 쪽지라도 좀 전해줬으면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해서
이 떡이 어떤 떡인가 알고 먹을 텐데, 저도 나와 보니까 떡이 막 이렇게 누가 들고 가길래 제가 김양식 주사님 붙들고 물었습니다. 이 무슨 떡이죠? 물었는데 우리 장순원 권사님 유족들이 내는 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잘 먹었다고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예? 떡은 누가 내시고? 떡도 떡도 내고 떡국도 내고 그 큰 거 광고인데 그래 놓쳤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총동원 주일에 있는 6월 마지막 주일, 우리 성도님들 아파트에 같으면 요양원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요양원이 아니고 어디죠? 경로당에 가서 또 어르신들 또 모시면은 멀리 있는 그 아파트의 경로당에 오신다면은 차도 보내서 또 이렇게 모시고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촉하시고 또 이렇게 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전도 많이 해서 이날에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보시고 주보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2장 아무 땐 어디서나 전원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될 때에 저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저 너를 지키리 저 너를 지키리 아무 땐 어디서나 저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 사절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고조의 봄이 저거라 저 너를 지키리 저 너를 지키리 아무 땐 어디서나 저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기로 충만 역사하심이
발견하는 복을 받되 순종과 징계가 어떨 때 이루어지고 어떨 때 복을 받는지,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복받기를 간구하며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